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앞뒤 자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울산 동해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히 한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울산 든든하네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오시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깊이가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 2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로 가가지고 가택 연금이 되어집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게 되어집니다. 바울만 그 빛을 받은 게 아니고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에게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도무지 사도가 될 수 없는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성도들이 다 직분을 가지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때로는 찬양대원으로, 또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어졌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맡았다 이런 사람들은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어졌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의 몸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떻게 골고다 언덕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죽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명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명함이 있습니까? 명함을 보면은 이제 앞면에는 이제 뭐 자기 이름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하는 일 나오고 뒤에 보면은 어떤 분은 막 경력을 막 유치원 원장 했고 뭐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막 마을 이장도 했고 막 이런 막 다 적어놔요. 전부 다 이렇게 빽빽하게. 그것도 더 고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자로 적습니다. 몇 자 못 알아봐요. 그런데 바울은 명함에 딱 한 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할례파들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할례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육체의 것을 자랑하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후예였죠.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으로 정통했죠. 아무것도 자랑 안 합니다. 예수님만 나온 다음에 뭐만 잘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밖에 자랑 안 해요. 저는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이렇게 불러요. 교인들을 다르게 말하면 성도라 말하는데 이 성도를 영어로 보면은 세인트라 되어 있습니다. 성자입니다, 성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성자님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말하고도 조금 민망합니다. 듣기도 민망하고. 성자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때나 안 써요. 가톨릭에서 성자라는 말은 아무 때나 안 쓰거든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위인들을 성자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성자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텐트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막이라잖아요. 그게 왜 성막입니까, 여러분? 볼품이 없어요. 멀리서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밖이 시커매요. 볼품이 없는 집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막이라 해요. 왜 성막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곳이 다 성막이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자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자냐? 우리가 거룩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가 돼야 된다? 성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성자로 살아야 되죠. 제가 어제 그 장경로 목사님 그걸 보니까 어떤 분이 장경로 목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랬대요. 그러니까 장경로 목사님이 에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담배 안 피우재 이러더라고.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고신교단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 뭐 감리교나 뭐 저 통합이나 이런 데로 목사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가톨릭의 저기 신부들은 술꾼입니다, 여러분. 그 쏘으면 안 됩니다. 가운에 쏘으면 안 됩니다. 가운 그 제가 이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저기 콩나물국밥집 갔더니 그 신부님 막걸리 갖다 놓고 신자들하고 같이 아침에 콩나물국밥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더라고요. 신부님들은 골초고 술꾼이에요. 술 중독자들이 많아요. 예, 그거 쏘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답지 못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덕이 안 되고 유익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가 당연히 이것을 할 수 있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뭐라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신실한 자들. 신실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말하면 한글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다르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기니까 주인이 뭐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맡기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인 제가 봐도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온 사람들은 좀 예외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울산 동에 우리 남전 대원들이 7시 반에 딱 오신다 했잖아요. 다 오시더라고. 그게 신뢰가 되잖아. 이러면은 그럼 다음에 오신데도 오시겠죠. 그래 믿음이 가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보시기에 별로 믿음이 안 가요, 솔직하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천국 가면 그렇게 말할까? 목사님 저를 쓰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
믿음 가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쓰신다고 얼마나 하나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상한 말 못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솔직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붙들어 온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에베소서가 특이한 게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이 돼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여러분 하나의 찬송입니다. 마침표가 딱 끝나요. 14절에서 딱 끝나요. 한글 성경은 뭐 여러 절로 나눠졌지만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게. 서교리 문답 1문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우리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 강조를 많이 둬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동전의 양면과 떨어질 수 없어요. 누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광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살장에 끌려로 소처럼 와가지고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의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저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예물은 다 가져오고 제사는 매일 드리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냐? 마음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막 뭐 사달라고 쪼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하동 그 진주장인 같네. 하동장이 진주장이 반바지가 너무 그 청바지 반바지가 있더라고. 그거 막 사달라 아버지한테 막 떼서다가 막 들어눕고 막 이랬어요. 어릴 때 막 들어놓으면 사주는 게 몇 번 봤거든. 다른 사람 이렇게. 나도 막 들어놓으면 사줄 거야. 그 부모들이 애들이 막 뗐으면 뭐라 합니까?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막. 그리 말하잖아요. 노래를 부른다는 그만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은요 노래가 절로 나와요. 우리 찬송가 412장에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그 긴 기쁨에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찬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식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우면 정말로 하나님 기쁨 되면 하나님을 매일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예. 그럼 오늘 이 에베소서의 바울은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안 믿는 집이다 보니까 베개에도 복이 있고 뭐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밥 뚜껑에도 복이 있고 밥 심지어 밥 뚜껑 밑에도 복이 있고 장롱에도 막 복을 막 심지어 뭐 나중에 보니까 간장도 오복 간장이 나오더라고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복은 세상의 복이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 영적인 복을 오늘 우리 에베소 1장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고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걸 칼빈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태어나기도 전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조금 부족하고 제대로 못 살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계속 흔들립니까? 기분이 좀 좋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뭐 좀 하나님의 상하면은 뭐 하나님 날 구원했을 가다가 좀 실수하고 죄짓고 또 감정이 우울해지면은 이게 뭐 구원을 받았는지 팔원을 받았는지 막 헷갈리거든. 네? 그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합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실패가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면 안 돼. 왜? 우리 자신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리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미리 알고 선택하신 그들을 때가 돼서 예수님 믿도록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주님 안에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말은 천국에 데려가신단 말인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천국에 못 간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미리 선택한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로 끝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프린터 엔터키를 누르면은 프린터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프린트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면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고 또 때가 되니까 주님 안에 어렵게 하셨고 그 다음에 왜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누구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로 태어나는 게 있고 하나는 양자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뭐예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이다.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입이 만 개나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도무지 자격이 없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창세전에 바울을 택해가지고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택해 주신 복입니다. 아들 삼아 주신 복이에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집에다가 뭘 바르라? 피를 바르라 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면 넘어간댔잖아요. 넘어간다는 유월절이란 말이거든요. 왜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라 있는 집에 넘어갔습니까? 이미 죽음이 있었잖아요. 이미 피가 발라졌다는 말은 양을 죽였지만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죠.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주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뭘 받았다? 속량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심. 예수님이 주신 복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 성령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인을 쳐 주신 것. 인을 쳐 주셨다. 자, 이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울 때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을 왜 찍습니까? 내 거라는 표시거든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우리가 누구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원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인을 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도 내리시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데 고넬료에게도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인을 쳐준 거예요. 고넬료에게. 누구라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자녀라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신천지 가야 받는데 신천지 안 가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신천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불러놓고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겠어요? 미친놈이라지. 그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말하고 하나님 누구라 말합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쳐주셨다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정이라는 말은 보정금이 되신다, 계약금이 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10억짜리 빌딩을 사고 3억을 계약금을 줬어요. 자, 그러면은 끝까지 잔금을 치르겠습니까? 아니면 3억 정도 떼이고 말겠습니까? 예? 뭐 상상을 해봤어야 알지.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3억을 보증금을 줬으면은 끝까지 해서라도 그 건물을 사야죠. 아무 대출을 해서라도.
3억 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300만 원이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신다라고 누구를 보증금으로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이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내가 언젠가는 하늘의 기업을 내가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구나. 그 확신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가해 주신 이 복을 기억해. 첫째, 성부 하나님 뭘 줬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신 것.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뭐 했다고? 보증해 주셨다. 이 세 가지 복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